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였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부활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 시간, 한 몇 시간 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깊게 하지는 않고 그냥 간략하게 짚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음 맞이할 시간은 7년 환란이고 그 다음은 천년 왕국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순서가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7년 환란 중에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 기독교인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 입장에서 7년 환란의 주인공은 두 증인입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두 증인이 주인공입니다. 천년 왕국의 주인공은 누구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이 우리를 주인공답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지요. 7년이 오면 그 7년 안에 7년 전에 휴거돼서 올라가면 최고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 다음 다가오는 것은 천년 왕국인데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뚜렷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켰을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로 하여금 각인시켜서 마치 응원을 하고 있는 듯한 이후에 주어질 축복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은 천년 왕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오늘 여기 보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듯이 표를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천년 왕국은 닫혀 있었지만 우리는 초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천년 왕국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은 바로 주님이 이제 그 회복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으로 가보죠. 스가랴서 2장. 이 스가랴서는 짧고 강력합니다. 아주 짧고 매우 강력합니다. 자, 2장
10절에서 12절 보도록 하죠.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보라, 내가 왔고 내가 내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다른 예언서들은 이 왔다는 이야기를, 온 이야기를 길게 쓰고 그 다음에 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설명을 쭉 오래 합니다. 그러나 스가랴서는 짧고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목차와 같아요. 목차는 내용이 길지 않지요. 중요한 주제만 달아놓지요. 마치 주제를 달아놓은 것 같은 이야기라는 말이죠. 여러분,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항상 그 당시에 도시, 성을 여성 명사를 쓴다고 그랬죠. 마치 여성이 아이를,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항상 이 딸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노래하고 기뻐해라. 내가 왔다. 내가 왔을 뿐만 아니라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왔다, 거한다. 나중에 에스겔서 하면서 왔다라는 말, 거한다라는 말, 이런 말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때 하도록 하고. 잘 그냥 이 중요한 단어들은 기억하시면 돼요. 또 그날에는 많은 민족들이 주께 합류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이야기, 다른 데서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말들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류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접붙임을 받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가운데 거하리니, 자, 아까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것을 알리라. 주께서 거룩한 땅에서 유다에게 그의 몫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뭐라고요? 다시 택하리라. 다시 택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성전이 무너져 있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해서 지상으로 쭉 내려오죠. 그래서 뭐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는데 이 성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육체들아, 모든 육체들아, 주 앞에서 잠잠하라. 이는 그가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섬이니라. 아멘.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막을 지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지성소에만 임하셨죠. 그 자리에만, 그 장소만 임했었어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이 고정,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법궤를 메고 가고, 거기 하나님께서 거기다 여기다가 안착해라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성막을 다시 세우고, 그러면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 이 법궤 위에 머물잖아요. 그렇게 제한적으로 머물잖아요. 그랬던 그것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바퀴가 있고 날개가 있어서 바빌론으로 갔어요. 바벨론에 갔더니 바벨론에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버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거기서 증거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이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고정관념이 깨지죠. 그 다음 깨지는 고정관념이 뭐냐? 다시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에스겔을 보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우리 좀 이따 이제 나중에 이제 곧 그 얘기 해드릴 거예요. 강의하면서. 돌아와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다시 바뀌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죠. 지금은. 그래서 옛날에는 한 지점에 머물렀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셔서 임재하고 계시죠. 이
임재가 이제는 천년 왕국을 통해서 온 세상의 통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확장되고 있다는 걸 느끼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느냐?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천년 왕국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스가랴서 2장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할 것이다. 다시 택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든 육체들아 잠잠해라. 그가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참 사실은 이 성우가 10절부터 13절을 읽어서 우리 마음 지금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데 그죠? 막 우리가 이게 소원 아닙니까? 그죠? 이 날을 보는 것이 이 날이 우리 앞에 왔을 때 그 얼마나 우리 마음이 벅차겠어요. 스가랴서 8절과 오신다 그랬으니까 자 어떻게 오시느냐? 스가랴서 8장 3절과 8절입니다. 8장 3절과 8절.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아까 돌아온다고 했죠?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겠고 이게 이제 천년 왕국에 그렇게 된다. 오셔서 거하시는데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겠고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들은 여전히 늙은 사람들과 늙은 여자들이 살 것이며 육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늙은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살 것이며 사람마다 나이 많음으로 인하여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그렇죠? 700, 800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나이가. 그 다음에 성읍의 거리들은 거리에서 뛰노는 소년과 소녀들로 가득 찰 것이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것이 이 날에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의 눈에는 놀랍겠으나 그 일이 내 눈에도 놀랍겠느냐? 이거는 하나님 눈에는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너무 놀랍죠.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놀랄 일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놀랍겠느냐? 왜요? 만군의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해결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만군의 주가 내 눈에도 놀랍겠느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리니 또 내가 그들을 데려오리니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아까 얘기했던 2장에 말했던 그대로 그죠? 거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공의로 통치하시는 나라 천년 왕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은 구약 성경 내내 7년 안에 있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행할 일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구약 예언서는 절대 열리질 않아요. 열리지 않습니다. 자, 에스겔서 39장 23절과 29절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했던 거니까 지나가고 60장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죠. 이사야서에서도 60장, 61장, 62장 전부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자, 이사야서 60장에서부터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해드릴 테니까 곳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60장.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았습니다. 이 천년 왕국 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거는 천년 왕국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설교 잘못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 이야기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으리니, 이제 천년 왕국 오기 전에 있을 7년 환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으리니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천년 왕국 때 그렇죠? 이방인들이 올 것입니다.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내 눈을 들고 사면을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내게로 오니 내 아들들은 먼 곳으로 올 것이며 내 딸들은 내 곁에 안길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휩쓸려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내게로 전향될 것이요. 자, 요게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조금 애매하면 원어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성경이 어디 갔어? 내가 보는 여기 직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직역 성경. 제가 이제 성경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면은 이 성경 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이게 이쪽은 뭐라고 표현했나 이렇게 보고 또 원어는 뭐라고 표현했냐. 이게 원어를 풀 때도 어떤 사람들이 개역 개정이나 이런 성경을 가지고 원어를 푸는 사람들은 또 원어가 또 틀려요. 그래서 이 직역 성경은 앞뒤 구어체를 쓰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읽기 쉬운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딱딱해. 언어가. 그러나 그 원어를 그대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 성경을 보면 이방인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임이라. 여기 군대가 아니라 직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나라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라. 군대가 아니라. 군대라고 하면은 벌써 이게 지금까지 평화를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전쟁으로 넘어가잖아요. 군대. 근데 이게 군대가 아니라 재물이 내게 올 것이다. 제가 옛날에는 분명히 이걸 재물로 봤었는데 이걸 킹제임스가 요거를 군대라고 적어서 이거 애매하다 싶어서 찾아냈던 거예요. 전에 봤던 단어하고 다르다 싶어서 봤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이 조금 여러분들이 그게 좀 뭐해 보이면 가장 그래도 원어와 접근해서 번역한 성경들을 한 두세 권, 그래서 저는 좀 애매하면 이렇게 여러 권을 같이 이렇게 보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신약 성경은 저희 교인들은 거의 다, 지금 오신 분들은 안 갖고 계시지만, 지난,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은 유대인 메시아닉 성경이라고 있어요. 유대인 신약 성경이라고, 이런 브레드 TV의 김종철 감독, 구약은 번역을 못했는데 신약은 번역을 해놨어요. 메시아닉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조금 읽고, 여기 조금 그렇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좀 그런 성경들도 좀 가지고 계시다가 비교를 해보고 좀 더 깊이 단어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애쓰십시오. 여러분 또 그래 들으면서 난 뭐 설교하는 사람도 아닌데 목사님 그냥 가르치시는 대로 하면 되지 그래도 좋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되게 좀 애매하면 그런 방법을 꼭 쓰시라. 아시겠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 60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또 61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61장 앞부분만 좀 봐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쁨의 복음을 전파하신. 여러분 요거 포로된 자에게 뭐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복음서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초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1장 1절부터 2절은 다 뭡니까? 이게 초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3절부터는 1, 2절은 초림을 이야기하다가 3절부터는 이야기가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재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세울 것이며. 벌써 확 분위기가 다 이제 막 구분이 되지요. 그러니까 1, 2절은 어디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초림. 근데 3절부터 보니까 재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3절의 앞에 제목을 뭐라고 달아놨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된다 그랬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죠?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안점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나니까 이게 막 풀리죠. 그들이 오래 황폐했던 곳을 세울 것이고 황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긴 시간 나라를 떠나서 황폐했던 것을 세울 것이며 전날에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또 황폐한 성읍들과 많은 세대들의 허물어진 곳을 보수할 것이다. 타국인들이 일어나 너희 양떼를 먹일 것이요 외국인 아이들이 경작지에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 불릴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일꾼이라 부를 것이라. 너희가 이방인들의 제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 자랑하리라. 이게 다 또 이렇게 쭉 하면서 11절을 보세요. 마치 땅이 자기 싹을 내는 것 같이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우미 돋아나게 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의의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 뭐 한다고요?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초림과 재림을 막 섞어서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사야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초림을 알고 나면 다 열릴 텐데 초림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닫히는 거예요. 특별히 61장 1, 2절 같은 거 이게 지금 초림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재림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건 사도행전의 1장 2장에 뭡니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며 그가 보내시면 상한 자들 포로된 자 이렇게 쭉.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 8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70년이 되면 은혜의 해가 돼서 지금까지 포로가 잡혀 있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다 그냥 해방의 자유를 주는 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이렇게 다친 지가 하나님께서 이제 몇 년 지났나요?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셔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이 은혜의 해는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왔더라도 이렇게 풀어주는 해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모두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이스라엘에게도 대속죄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교했으니까 이제는 설명 안 하고 이제 얘기해도 알아들으면 여러분들 진짜 애를 써서 잘 들으신 거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에게는 대속죄일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도 말을 많이 했으니까 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사단은 지금 이제 천년왕국이 딱 되기 전에 잘 봐요. 이제 7년 다음이 천년왕국이라고 이제 처음 들어갈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7년을 우리가 반으로 나누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우리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3년 반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주는 나팔 재앙이죠. 후 3년 반의 주는 대접 재앙이죠. 근데 나팔 재앙은 두 증인에게 복음의 힘을 실어주는 재앙이에요. 아시겠어요? 나팔 재앙은 두 증인에게 복음의 힘을 실어주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나팔 재앙 때 주인공은, 전 3년 반의 주인공은 두 증인이에요. 후 3년 반은 대접 재앙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심판인데 주인공이 누구냐? 두 짐승이에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전 3년 반의 주인공은 두 증인이다. 후 3년 반의 주인공은 두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후 3년 반이 지나면 성경에 어떤 성경을 봐도 바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내려오기 전에 사단은 그 천년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 전에 자기 왕국을 먼저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후 3년 반에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는 것은,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20장에 읽어보니까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사단이 자기 나라를 먼저 딱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후 3년 반에 있을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싹 스치고 지나가느냐면, 하나님의 큰일 앞에는 사단이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셨죠? 네. 욥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거룩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욥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런 엄청난 문제들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뒤에 준비된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아는 사람은 이 시험에서 넘어가요. 이겨요. 극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사단이 파는 함정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게 이런 문제들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뭔가 큰 준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점프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진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가시면 돼. 무시하면 돼. 사단은 뭔가를 자꾸 하는 것을 시선을 끌고 이리로 오라고 그러는 건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쌩을 까는 거지. 번쩍도 하지 마라. 근데 그 번쩍하면은 우리가 글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시하라 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웃으란 말이에요. 무시하고 넘어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는데 반응을 하면 사단이 너무 좋아하죠. 속지 않기. 알았죠? 속지 않기. 자, 그래서 오늘 적은 거 한번 보세요.
천년 왕국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사단은 자기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사단의 우상을 세워 절하게 하며 전쟁을 하러 와서 파괴시키려 오지만,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지켜 회복시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예루살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 곧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과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 우리도 실패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실추시키는 거예요. 우리 다 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고 이깁시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킬 것입니다. 아까 이제 데려오고 모으고 거기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요거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제 에스겔서 좀 지나갔지만 에스겔서 39장 요거는 봐야 될 내용입니다. 39장 25절에서 29절 한번 봅시다. 39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내가 다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데려오고 이스라엘의 온 집에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리라. 그 후 그들의 땅에 평안히 거하고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모든 수치와 나를 거역하여 범죄한 모든 범죄들을 짊어지었도다. 내가 그들을 다시 백성들로부터 데려오고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부터 그들을 모으고, 지금 이게 다 알리야라는 것 눈에 들어오고 있는 줄 알고 계속 읽습니다. 모으고 내가 많은 민족들의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나, 흩어진 이유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내가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본토로 모았으며, 자 뒤에 잘 보셔요. 그들 중 아무도 더 이상 거기에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알리야는 대충 하다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 중 아무도 더 이상 거기에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나를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더 이상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부었음이라. 부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난 마른 뼈 환상처럼 그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계획된 하나님의 뭡니까? 계획이에요. 이건 누구도 변형시킬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알리야가 대충 오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이상 거기에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성경 구절은 찾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을 다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내용을 보면 저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모두가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반유대주의가 온 세상 안에 팽배할 것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절대 이 전쟁을 적당한 선에서 휴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을 다 찾아올 때까지 싸울 겁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면, 왜 중간에 전쟁을 끝내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전쟁을 끝내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 땅을 다 찾아오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근데 그걸 반유대주의로 온 세상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온 세상의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서 막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라는 거죠.
왜? 하나도 안 남긴다고. 이 두 가지가 물려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진퇴외야. 양난인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없고, 가서 거기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몰아붙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비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베푸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마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셔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듯이 아마 그들에게도 각자에게 그런 일들을 하시겠죠? 예,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을 잘 보세요. 데려올 것이다. 모을 것이다. 거기에 아무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요 세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천년 왕국의 회복과 천국을 조명하면서 요한 계시록도 천년 왕국과 그 다음에 천국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모든 예언을 마치죠. 그래서 21장은 어디입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다음 장 2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또 들어야 되지만 직접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은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앞에 주제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21장 1절 앞에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자, 모든 게 이제 새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새 백성. 우리가 새 백성이래요. 아이고, 하나님 부르셨지. 우리가 새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 다음에, 자, 9절부터는 새 신부. 그래서 어린 양 안에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빛. 그 다음에, 새 성전. 맞지요? 22장 앞에는 새로운 성전, 그 다음에 23장에는 새로운 빛. 그러니까 우리가 시집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 새 사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다가 자꾸 하나님이 어떤 성경 구절을 하나를 자꾸 떠올려서 그것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왜 이 이 말이 계속 나오느냐? 어떤 새냐? 어떤 어떤 새로움이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이 새 것이에요. 3절부터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왜 복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창세전 이 말입니다. 우리로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꼭 하나님은 이 밖에서 된 거는 하나도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된 것만 된 거래요. 그래서 뭘 작정을 하셨냐면 그분 안에서라는 말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뭐 하려고요? 구원이 천국 가는 게 맞지요. 최종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거룩하고 흠없게 해서 간다는 말이에요. 예. 어둠 속에 살다가 정말 세상에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그냥 요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래서 저 예수 믿어요 이러는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예. 막 똥통에 구불고 쓰레기장에 막 이렇게 막 머리도 안 감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만 딱 그거 아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건져내서
거룩하게 만들고 흠없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시겠어요? 그분 안에서, 그를 통해서 꼭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씻어진다는 거야. 보혈 안에서만이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통하여 우리의 자신들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이상하게 우리가 믿어서 간 게 아니라 예정해서 간다는 거야. 참 신기한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는 분명히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성경은 자꾸 예정으로 구원을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이유가, 처음에 우리가 믿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믿어서 온 건 맞다라고 하다가 끝에 가서는 예정이라고 자꾸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나 다 믿는 게 아니라 그 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게 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 신비 중에 신비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하고 여러분이 뭐가 달라요? 좀 더 착했나?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신비롭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믿어서 그래. 맞아요. 그걸 하나님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준 거고 사람을 보냈고 네가 들었고 믿었고 이렇게 했다고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셨으니. 자, 왜 이렇게 했느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심리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뭐를 하려고요?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 지점이 하나님의 목적지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목적을 놓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볼 때마다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은혜의 영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걸 예정하셨대요. 예수님을 보내줄 것도 예정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을 예정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래서 너 믿음도 자랑치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데 목사님도 내 믿음조차도 꺼내지 말라네. 절망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예정이 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됐지요? 여러분 믿음을 믿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예정이 믿음보다 크니까요.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7년이라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플랜을 짜 두셨습니다. 그 7년이라는 시간 이후에는 천년왕국이라는 플랜을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의 증거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것의 가장 큰 주인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적었을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너의 미래는 이러하다. 겁내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